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늘의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가르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난 스승님들을 추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또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대학교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스승님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 부르는 노래가 우리에게 스승이 주는 그 은혜와 또 감사를 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노랫말 가사처럼 스승님의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참되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5월 15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참되고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스승의 은혜를 떠올리며 이런 스승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전해보셨습니까? 어제 우리 전사님들이 카네이션 꽃이 장식된 케이크의 촛불을 켜고 저에게 스승의 은혜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내가 이런 감사를 받을 만한 스승으로서의 자격이 있나 싶은 그런 마음도 조금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스승으로 생각해주는 이분들에게 정말 좋은 스승이 되어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참된 목자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목회자의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2장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었는데 스승의 날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스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영적인 삶을 위해 가르쳐주는 스승을 가리켜 참된 목자라고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런 참된 목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신 참된 목자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참된 목자가 필요하고 그 참된 목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된 목자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는 양떼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가 없어서 교회가 타락했고 부패해졌고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참된 목자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참된 목자의 룰 모델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서신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가 없다면 이런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런 교회를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마다 오직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룰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은 예수님의 본을 받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받고 따르는 참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자인 디모데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도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닮은 참된 목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참된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진정한 영적 스승을 찾기 위한 도전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참된 목자로 살아야 하는 저에게, 목자인 저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목자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도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자로서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목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목자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도전합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이끄는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한 도전을 참된 목자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진리의 말씀은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 성자 예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불신하거나 부정하거나 여기서 어긋나면 진리의 말씀에 속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인 성경을 가리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간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조금이라도 불신하고 부정한다면, 여기에서 어긋난다면
이런 삶은 진리에 속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속한 삶은 온 세상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본주의적인 삶에 속한 삶이어야 하는 것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죄를 철저하게 구별하며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이 진리의 말씀에 민 성경을 불신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삶은 인간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로 인하여 인간이 선택한 모든 종교마다 구원이 있다고 믿고, 인간이 선택한 모든 쾌락과 성적 취향도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요, 권리라는 것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에 속한 삶과 진리의 말씀에 속하지 않은 삶의 결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분별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오르도토 문타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바른이라는 오르도스라는 헬라어와 자르다라는 뜻의 템노라는 헬라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뜻은 바른 것으로 잘라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른 것이 바르지 못한 것과 함께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 비진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잘라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비진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로 잘라내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진리로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로 잘라내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라면 옳은 분별력으로 이것이 진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고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는 상대적 진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 진리를 싫어하고 외면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편승한 목자들은, 이런 시대에 혼합되어 버린 목사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로 단호하게 잘라내지 않습니다. 진리의 영적 분별력으로 잘라내지 않음으로 인해 영적으로 혼탁하고 무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간혹 어떤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리로 잘라내어야 한다고 말하면 그를 가리켜 보수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목자들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할까봐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해야 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참된 목자의 삶은 너무나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목자로서 진정으로 참된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의 목자로서 세상의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든지 상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당할지언정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한다고 가르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사들을 보수라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관을 주장한다라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비난과 조롱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으로서 자유와 인권과 평등이라는 인본주의적 가치 뒤에 숨어있는 동성애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끝까지 이렇게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우리의 삶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참된 목자로서 저의 삶이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삶으로 계속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목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경건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목자로서 저의 삶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삶,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만연했던 거짓 교리와 사상을, 이단 사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는 왜 이렇게 거짓 교리와 이단 사상이 만연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교회가 세운 목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되는 17절 말씀에서 당시 에베소 교회의 거짓 목자로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거짓 목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거룩한 성도답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말과 행동들 그리고 사상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짓 목자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 영지주의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부정하고 영의 부활만을 믿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육에 속한 몸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부활을 믿는 삶이라면 누구라도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당시에 만연했던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육의 몸이 부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육의 몸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인해 당시의 세상이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에 이런 영지주의적 사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의 문화를 자유롭게 동참하고 어울리고 그런 세상의 문화에 몸을 맡기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단의 유혹이었고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과 마찬가지의 전략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는 먹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영과 육에 속한 삶의 거룩한 절제를 지켜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의 영생과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육의 삶을 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절제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영생과 축복을 누리는 삶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뱀으로 위장한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이런 육에 속한 몸이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라고 유혹했습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육에 속한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지주의자들의 유혹과 뱀의 유혹은 사단의 전략으로서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목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의 유혹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이 유혹에 속한 망령되고 헛된 말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 말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자기 몸을 경건으로 절제하지 않는 점점 방탕한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만연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말과 행동을 하며 경건한 말과 행동은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이고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어느 날 자기 교회의 친구 목사님이 찾아와서 맛있는 국밥을 대접하기 위해 소문난 국밥집으로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았더니 두 여인이 아주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매우 낯이 익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다가갔더니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신실한 권사님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깝게 만든 것은 이 두 여인의 싸움에서 자기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더 강력한 싸움닭처럼 상대 여인을 욕하며 공격하며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싸움닭 권사님과 마주치면 서로 창피하니까 얼른 함께 가던 목사님을 데리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나왔고, 목사로서 자기가 교인을 잘못 가르쳤다는 반성과 회개를 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삶에 대한 단호한 책망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삶이라면 이런 삶은 망령되고 헛된 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이중성은 그 목회자를 닮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단 총회를 가면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서로 욕하고 싸우기 바쁩니다. 그래서 교단 총회를 정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야 하는 이유는 그런 이중성을 가진 불경건한 목회자들이 교단을 장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경건을 포기하지 않은 목회자들이 교단을 이끌 때까지 계속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제가 참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망령되고 헛된 말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짓 목자로 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 저에게 앞서 말씀드린 부흥강사 목사님처럼 동일한 상황이 저의 눈앞에, 물론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저의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여러분의 목자로서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싸움닭처럼 싸우고 있는 권사님 찾아가서 함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당할 것을 자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싸움닭처럼 싸우고 있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싸우는 그분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분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비록 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악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전히 싸움닭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큰 망신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이중성을 멈추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일삼는 이중적인 삶의 충돌을 피하십시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단에 사로잡힌 삶은 마치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악성 종양은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칼을 대고 잘라내지 않으면, 속히 잘라내지 않으면 급속하게 퍼져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그러므로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성도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목자라면 더더욱 망령되고 헛된 말을 철저히 경계하고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로 충돌하기를 즐겨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기를 즐겨한다면, 이런 이중적인 삶이라면 영주주의 이단에 속한 것이고 사단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이는 참된 목자와 그에 속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참된 목자와 그에 속한 성도의 삶이라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경건의 삶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대의 참된 목자와 함께 참된 성도 공동체를 세워가는 삶으로 참으로 경건한 교회라는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